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넘어지고 낙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강하게 붙드셔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와 함께 가리라고 선언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형편과 사정이 다른 이들이 모였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이들, 병상의 환자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터에 있는 이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힘있게 능력있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저런 마음에 드는 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많았지만 이제 동계올림픽이 며칠 후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만 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천국을 대표해서 뛰는 대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빛되고 소금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또 천국의 대표 선수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피하려고 해도 세상에는 절대적인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또 완벽하게 자신의 모습을 지키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염려는 그래서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태어난 척 살아가도 사실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염려 그런 것들은 다 있지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말짱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금요일 저녁부터 음식도 거의 먹지도 못하고 아주 힘들게 지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약 내가 1부 예배 설교를 하다가 못하면 2부부터는 누구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또 강단의 선이 또 말짱하네요. 나름대로 신경을 쓰면서 주의를 맞기 전까지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심조심해도 우리들에게는 완벽함이라는 것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주변에 있다 보니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소극적이 됩니다. 심해지면 행동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심해지면 지능이 떨어지고 이상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현상을 공포증이라고 말합니다. 공포증 종류는 다양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떠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폐쇄된 공간 혹은 작은 방에만 있어도 괴로워하는 밀폐공포증, 폐쇄공포증이 있지요.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인공포증도 있고요. 아예 씻는 것, 손 씻는 것도 싫어하는 목욕공포증도 있다고 그래요. 아내나 남편 혹은 다른 사람이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에 떠는 독살공포증도 있고 잠자러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취침공포증도 있다고 합니다. 입천장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땅콩버터를 무서워하는 미국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땅콩버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땅콩버터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물건이나 어떤 것이 자신을 해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오른쪽을 두려워하는 우측공포증도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좌측공포증도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7장에는 엘라 골짜기에서 있었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오랜 시간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때문입니다. 그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조롱하는데 나와 싸워서 전쟁을 한번 해볼, 싸움을 한번 해볼 그런 놈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그 거인의 소리를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당시 사울이 이끌던 이스라엘 군대는 나름 강한 군대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아말렉을 물리쳤었고 전에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 떨기만 했습니다. 골리앗은 무려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압도당한 것이지요. 11절에 보면 그들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를 들으십니까?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명령을 들은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 떨어지게 하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돈이 생기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수많은 소리, 수많은 위협과 유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소리는 우리의 힘을 뺍니다. 우리의 힘을 빼요. 영적인 힘을 뺍니다. 힘이 빠지면 안 됩니다. 물론 운동선수는 힘이 빠져야 돼요. 모든 운동은 몸에서 힘을 빼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적 삶은 영적인 힘을 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힘을 빼지 않으려면 들어야 될 소리를 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했습니다. 양 같은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이 계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골리앗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한 규빗은 보통 40에서부터 45cm 사이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작아도 아무리 작게 봐도 2m 50이 넘고 아무리 커도 2m 90, 2m 50에서 90 정도 되는 키예요. 어마어마한 키지요.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면 57kg이 됩니다. 창 끝에 칼이 달렸는데 칼 무게만 7kg이 됩니다. 그런 걸 자유자재로 흔들어대는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갔어요.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고, 골리앗의 그 큰 모습을 보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라는 사실을 잊고 골리앗의 소리만 듣고 골리앗의 모습만 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 때 골리앗 같은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는지요?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성경을 들고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문제 앞에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키, 갑옷, 무기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 위기 상황에만 집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 떨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람이 불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광풍이라 그래서 광풍, 미친 듯이 불어대는 바람. 광풍이 부니까 파도가 일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경험상 이 정도의 바람, 이 정도의 풍랑이면 이건 어렵다. 우린 죽을 것 같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제자들은 미친 듯이 불어대는 바람과 그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만 보았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문제만 보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들을 소리를 바르게 듣고 볼 것을 바르게 보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들을 소리는 안 듣고 안 봐도 되는 건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스러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아주 유행이었어요. 어떤 아이가 밤길을 가다가 귀신을 만났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교회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생각났어요. 귀신을 만나거든 무섭거든 찬송을 불러라,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귀신이 물러갈 것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가 무서운 가운데도 손을 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노래를 듣던 귀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해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러면서 울더래. 나는 이거 어떤 선생님이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귀신도 사랑받는다니까 좋아서 감격해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데 왜 사랑하는 사람처럼, 사랑받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담대함, 용기가 필요합니다. 손해보지만 정직할 수 있는 거, 힘들지만 용서할 수 있는 거, 참혹하고 추한 세상이지만 주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가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골리앗이 막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러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과 군대를 제치고 사울 앞에 가서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립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넌 너무 어리고 저 골리앗은 덩치도 클 뿐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뼈가 굳은 사람이다. 안 된다. 그러나 다윗은 위협적으로 보이는 골리앗을 보지 않고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다윗에게 골리앗은 거인이지만 자기가 양칠 때 때려잡았던 짐승들과 다를 바 없게 보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두렵고 무섭고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쉽고 간단하고 평범하고 무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었지 보통 사람들의 군인들의 무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투구를 벗어서 씌워줍니다. 갑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크지요. 맞지 않지. 다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줄 아는 물매를 들고 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날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다윗이 맞섰을 때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용감하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윗처럼 용감하게 선언합시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거노라. 골리앗은 다윗의 물매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돌을 던지니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크게 만들 뿐입니다. 앞에 닥친 어려움, 골리앗같이 우뚝 선 장애 앞에서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감리교회 최의숭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서울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쓴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프리카 최남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프리카 최남단은 희망봉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봉의 원래 이름은 폭풍의 곳, 악마의 곳이었어요. 곳은 이렇게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이렇게 무슨 짐승의 꼬리처럼 길게 뻗은 곳을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폭풍의 곳, 악마의 곳이라고 그랬어요. 희망봉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느다랗게 바다로 쭉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을 탐험한 뒤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름다운 해변, 잔잔한 바다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곳을 희망봉, 그 아름다운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똑같은 곳이지만 어떤 사람은 악마, 폭풍의 곳, 어떤 사람은 희망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융통성, 나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성경은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라고 가르친다. 성경은 글쎄요라고 하는 말을 가르치지 않는다. 글쎄요라고 하는 말은요,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글쎄요,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가실래요? 글쎄요, 안 가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정쩡한 태도의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담대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골리앗을 만나기 전 다윗은 한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막내이자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죽인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고 훗날 이스라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골리앗 같은 거대한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골리앗같이 거대한 사람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그 사명을 망각하게 만드는 골리앗 같은 것들이 사방에 아무리 많다 해도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시편 118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내 편이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일터에도, 배움의 과정에도, 신앙생활에도 골리앗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 우리를 조롱하는 거, 우리가 믿는 신앙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있습니다. 두려워 떨게 하고, 도망치고 싶게 하고, 포기하고 싶게 하고, 일어설 마음까지 눌러버리고 희망까지 뺏어가는 골리앗 같은 것들이 소리 지릅니다. 안 된다고. 보입니다. 안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난 두려움이 없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 편이시라고 할 만한 당당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실 만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셨습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셨습니까? 예배드림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까? 그분을 자주 만나십니까? 하나님 나 여기 갑니다. 하나님 저기 갑니다. 연락 자주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드리는 예물이 정성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할 때 하나님도 그럼 나 내 편이지 이렇게 말하실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와서 제 책상에 보니까 청첩장이 하나 와서 있어요. 전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누굴까? 신랑 측, 신부 측 다 봐도 모르겠어요. 한참 만에 생각났습니다. 아, 그분이구나.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청첩장을 보냈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청첩장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1년, 10년, 20년, 30년 돼도 얼굴을 본 적은 있지만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청첩장을 보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쓰레기통에다 넣었어요. 제가 갈 수가 없으면 축의금이라도 보낼 텐데 보낼 곳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올랐으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넌 누구냐? 그러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야 골리앗 같은 문제들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는 당당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다면 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 골리앗 같은 것 앞에서도 우뚝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이 있어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현장 일터를 붙들어 주셔서 일터에서 땀 흘리고 일할 때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사는 동안
먹을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 없도록 성도들의 곳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